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를 대해 주셔서 하루를 복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 오늘도 자기 부인을 하며 한날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며 이해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저희 편견과 오해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비난이 입술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낙망하게 만드는 언행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칭찬만이 가득 채워지는 저희 생활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영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나쁜 병균들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온전히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도의 영육이 오늘도 주님의 은총 때문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아픈 시간, 어려워 힘든 시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채움받는 시간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병상이나 가정이나 또 이외의 모든 치료 과정들이 오직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녀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들, 어떤 자리, 어떤 시간에 있든지 주님을 놓치지 않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상황들, 여건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 앞두고 있는 그리고 장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또 진학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학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제도 있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는 복 있는 세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터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굳건히 세움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께서 하시오니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헤쳐나가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열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그 계획들이 선하게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이 있는 일터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터, 많은 사람들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일터 속에 생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돌아오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세대가 희망이 넘쳐나는 복 있는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희망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밝은 빛에 따라 움직이게 도와주셔서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힘든 일들을 넉넉하게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희망찬 손길로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온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희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세상으로 나오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북한 땅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 있는 희망이 넘쳐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반도에 평화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있는 지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있는 우리 백성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자그마한 곳이 온 세상의 빛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기쁨 넘치게 하소서. 주신 은혜, 주신 사랑 기뻐하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6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음식을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나면 또 다른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끼에 먹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먹는 거에서는 분명히 제한이 있고 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일에 온갖 신경이 집중이 되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거나 또는 가져도 매우 약하게 작게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이 참 특별합니다. 세상 일에 취하면 영적 갈급함이 멈춰지게 됩니다. 세상 일에 아쉬움, 세상 일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일에 한계를 느끼면 그리고 실망을 하면 영적인 일에 집중하게 돼서 내가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일에 더 이상 깊이 관여하면 안 되겠다라는 딱 멈추고 절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면서 동시에 영적인 일에는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영적인 갈급함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평생 세상적인 것에 좋아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이나 되어서야 이게 맞나? 그때 후회하는 모습도 생깁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부족함을 계속 느끼면 영적인 일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면 영적인 일이 계속 보입니다.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생기면 세상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 마음에 깊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성숙합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시작 부분, 2장, 3장, 1장은 이제 서론이고 2장, 3장 이 부분을 묵상하면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분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두 장에는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개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이 7교회의 장점, 단점, 칭찬과 잘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균형 있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 또 어떤 교회는 완전히 책망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그러한 현재의 신앙생활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칭찬받는 교회가 우리가 돼야 되고 또 칭찬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2장, 3장을 보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어서면 우리 영혼이 다시 성숙하고 새롭게 되는 은총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그 교회 내용들을 보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인데 현재의 교회에도 너무나도 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월은 지났지만 예수님을 믿는 태도 그리고 인간의 영적인 상태 이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영적으로 더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흔들리고 그리고 굉장히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인데요.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예수님께서의 이 분석,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분석은 물질적으로, 인원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교회이지만 너는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이나 교인 수 굉장히 많았고 부유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전혀 열의가 없었고 간절함이 없었고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수준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우선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열정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된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부자라.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부자라 생각하면서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목표에 만족해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른 것에는 전혀 갈급함이 없었다. 진짜 찾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게을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한마디로 영적으로 병들었다, 아프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반면 물질이 있었지만 물질이 오히려 영적인 갈급함을 찾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역대상 22장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남겨주고 또 이러한 능력들을 주었으니까 너는 그 남겨준 것 가지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일종의 유언 형식으로 솔로몬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받았고 그리고 충분한 어떤 기회를 얻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역대상 22장 14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준 유산,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남겨준 그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저도 너무 정말 이렇게 큰 액수라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그리고 다른 물건들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은 무게로 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이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면 금이 10만 달란트, 그러면 얼추 계산해도 3,400톤입니다. 금을 3,400톤. 다윗이 성전 건축 용도로만 솔로몬에게 남겨준 재산 일부분이 금이 3,400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겨주는 일반적인 재산은 얼마나 될까? 우리로서는 쉽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다윗 엄청난 부자였고 솔로몬도 엄청난 부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 그냥 하는 말이지, 거짓된 고백이지, 괜히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말이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금과 은 등 엄청난 재산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자신의 영물,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살리거나 채우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재물이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자신의 영혼을 짓누른다. 자신의 영혼을 잘못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계속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간절함이 너무 절절했고 그 진실함, 간절함이 자기에게 채워져야, 그것이 해결이 돼야 자기가 살 수 있다.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다윗이 고백을 하기를, 주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합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유대감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고 의지하고 더 교제하고 싶습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재산이 있지만 이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종일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이게 한 번만 하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 베푸셔서 부르짖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윗 이미 은혜 많이 받은 것 아닌가. 그 정도의 재산, 그 정도의 지위, 그 정도의 권력, 그 정도의 강력한 힘이 있으면 은혜와 복이 넘치는 거 아닌가? 뭘 더 달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그 소유나 물질들은 말 그대로 외형적인, 일시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자기 내면, 자기 영혼의 간절함을 채울 수 없다. 내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이 절실함을 그런 물질로는 덮을 수가 없다. 이것을 계속 깨달으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4절에서는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 영혼을 기쁘게 해 주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지금은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뭔가 헛헛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져야 제 영혼이 은혜롭다고, 제 영혼이 살 수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달라고 간절히 고백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물질이 하나님을 대충 믿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도구였습니다. 다윗은 물질이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물질이 있지만 이 물질은 내가 한계가 있다. 내가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누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 물질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하고 느끼게 만드실까요? 물질은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계셔야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되면서 하나님 제가 기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힘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물질을 넘어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물질에 매몰되라고 물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이것 너머에 내가 너에게 진정한 주인이란다. 너에게 내가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단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물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분. 하나님과 내가 깊게 교제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깊은 친밀한 그러한 관계성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주신다는 이 사실,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줄 믿고 또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너머에 모든 것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갈급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